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뭘 원하실까? 어버이날이라고 장문의 편지를 쓰고 또 좋은 선물을 드리고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너희들이 잘 살면 된다, 잘 되면 된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자녀들이 더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참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되어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즐겁게 살아라, 잘 행복하게 살아라, 항상 전화 끝물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때만 5월 둘째 주간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의 삶 속에서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버이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상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정말 기쁠 때,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박할 때,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이 광야와 같은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쫓긴 받아서 그 광야로 힘을 당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다, 어렵다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 삶의 힘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그 역경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산 사람들이 없죠. 다들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들 속에서 그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정말 평안함 속에서,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참 권력과 힘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그의 인생은 추락하였습니다. 그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가 광야로 나갔을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양떼들을 돌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인생의 가장 끝부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떨어져 있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경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만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이후에 보면은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는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다라는 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아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적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의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갖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중에 철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뚝 떨어지고, 저거 주세요 그러면 뚝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의논하는 가운데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되게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름만 있는 성도,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수고만, 내 열심만, 내 지혜만, 내게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나는 살아보겠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나는 다른 때 시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는 새벽에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공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수요일, 금요일 혼자 나는 오래 기도 못한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눕고 있습니까? 예전에 봉성가 가운데 오늘 주를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에 세끼 식사할 때만, 아침 저녁 자고 일어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는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결국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그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에게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이 점차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그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의논할 수 있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 필요 있는가? 생각되어지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것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생활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 그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욥은 큰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 42장 4절에 내가 망하게 싸우니 주는 붙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가 자신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또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겠다, 나는 정말 세상 속에 빈털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겠다, 우리가 결심하죠. 아마 성전을 떠나가면서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악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지죠. 자꾸 실수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죄로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우리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를 기억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왕은 변명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을 범할 수 있을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내 요가 눈물에 떴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어쩔 수 없었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 깨어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영성이 있다. 그러나 사울왕은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둔했습니다. 죄를 자꾸 합리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민감하게 죄를 깨닫고 민감하게 죄를 머리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영이 깨어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는 줄을 모르고 대변이 급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호위하는 병사도 없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그가 볼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이제는 평안함이 보장되어지는 삶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왕을 어떻게 봅니까? 자신의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명칭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이여,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볼 때마다 뭐를 느껴요?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숨겨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동물의 그 뿔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악인에게서 나온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악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악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받았습니다. 그 악을 또 악으로 갚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악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심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정말 그 악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받은 악을 악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뭐로 돌려줘야 돼요? 선으로 바꿔서 돌려주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왕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으로 당신을 바꿔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나에게 악으로 심지만 나는 선으로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곳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 가서 두 대, 세 대 때려야만 속이 풀리고,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되는 그러한 보복의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선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리지만 그 더러움이 나를 통과할 때에는 더 큰 더러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할 때는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그가 악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처럼 더 큰 악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선으로 세상 앞에 돌려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이 14절에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이니이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죽은 개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벼룩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울 왕이 지금 다 해결치고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본연의 인물을 다 망각하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별로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옆집 아이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다쳤대,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내 아이가 누구한테 맞았대?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당한 손해,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난처함, 그런 것을 당하게 되어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과잉 반응을 보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 부르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불길함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함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일을 팽개치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요, 그것을 자꾸 크게 부풀리려고 하는 마음들, 나하고 관계되어진 일들을 크게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죽은 개를 쫓고 벼룩을 쫓아오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은 개를 쫓아서 뭐 하겠습니까? 왕이 벼룩을 잡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내 삶 속에 발생하고 있는 위기들, 우리는 그 문제를 딱 접하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오로지 그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하찮은 일, 사소한 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 그 문제, 그 안에만 있지 마시고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문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누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날까, 내가 어떤 이익을 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찾아온 선교사들, 그들은 나름대로 의사라고 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은 다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이 복음이 저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잘 알려지지 않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도 다 버리고 정말 미개한 이 나라를 여러 날을 배를 타고 고생하고 찾아와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리만 보입니다. 자기 자리 빼앗아갈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다른 건 다 팽개치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쫓아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하게 의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구별하고 행여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악이 내게 찾아와서 그 악이 또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악이 선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